자신의 욕망에 따라 전쟁에 나선 왕과 대조적으로 그 땅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곳이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탐욕적이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 욕망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 소위 말하는 돈과 힘이 있는 귀족이나 장로들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제물을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약한 자, 소위 말하는 약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속에서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서 그 약한 자들 중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또다시 자신의 욕망의 제물로 삼는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욕망이 발현되는 우상숭배와 자기보다 약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왕이 욕망적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땅에 곧 악한 영향력들이 펼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흉년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경고이자 재앙입니다. 적과 꿀이 흘러야 할 언약의 땅에 흉년은 그 언약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의 상황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준다는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 상황, 흉년이라는 상황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온 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굶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명령하고 그 국을 먹은 자들이 그곳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지고 독이 없어져 그들이 다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있음에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흉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흉년에 빠진 이스라엘, 언약적인 저주, 그 언약에 문제가 생긴 이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흉년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이 흉년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이 흉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나에게 흉년의 상황이 다가오든, 아니면 나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42절부터 나오는 엘리사의 또 다른 기적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져옵니다. 100명이 먹을 양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44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흉년의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흉년이 무엇 때문에 왔고 이 흉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흉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훨씬 더 잘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흉년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것과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데 흉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상황들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듦을 믿으며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왕과 귀족들의 욕망 그리고 그 안에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인 흉년의 상황을 그 온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흉년의 시기에 정작 이 나라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근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쁜 일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느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흉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너무 상황에 빠져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